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삶, 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을 쳐야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 만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의 삶, 그런 모습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승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스탠퍼드는 무서운 내적 투쟁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매튜 헨리는 위대한 고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인 칼빈은 이 모습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운 씨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리를 해놓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정말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안쓰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개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기도하신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의 관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중대한 결정을 위한 기도에서마저도 그가 고백한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쪽에 우선권을 두고 결정권을 둘 때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온통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진짜 신앙인의 기도하는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주장이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갖자, 이런 의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기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졸고 있는 제자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짊어짐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훈은 형제와 그렇게 하라는 교훈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내가 울 때 너희도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이나 혹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40일 혹은 100일을 금식하라, 이렇게 주님이 요청했다면 아마 그 일은 가능하지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경우는 본질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그야말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은 단 하루였습니다. 한 번의 기도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초저녁에서부터 자정이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모습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잠에 빠져서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기도하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투쟁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고투의 시간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간 동안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지금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심무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기도원에 가셔서 산상기도를 하시려고 마음에 작정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했습니다. A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이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 교인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성공적으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고 함께 동참했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내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것이 뭐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더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비생산적이다,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시간에 자기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후회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쳤던 목사님은 정말 40일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왜요? 혼자 기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목사님이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왔지만 서로 분란이 벌어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성장은커녕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A교회 목사님보다 B교회 목사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럴 때 한 교회는 깨어서 기도했고 다른 한 교회는 세상의 일에 빠져 있었고, 이 교회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의 삶을 그대로 봤던,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약 오르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옆에 있으면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 잠을 이루기 위해서 끙끙대고 있는데 코를 골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불면증 환자에게는 아주 약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는 코를 빡빡 골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 오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위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든 시간이에요. 잠시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을 했던 주님의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졸려서 잠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도리는 기도를 크고 강하게 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하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주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내 생각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자신들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험들이 너희들을 덮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칼빈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마음을 놓지 말아라, 긴장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긴장을 놔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긴장을 놔버리면 언제든지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진 제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걸려서 모두가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 달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베드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당황한 나머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는가 하면은 6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폭력주의자가 되어서 혈교를 부리고 비겁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전락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머리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를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머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는 혈기를 부리도록 이제 철삭거리면서 다혈질과 조급함을 부추겨서 서둘게 만들고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해서 실증나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말씀에 도전하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패잔병은 그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에게 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에게 개성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패잔병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패잔병이 되게 되면은 찬송과 희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약동한다면 우리 속에 찬송이 살아있고, 우리 속에 기도의 삶이 살아있고, 우리 속에 감사의 삶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패잔병은 우리에게 찬송도, 우리에게 기도도, 우리에게 감사도 다 마귀 사탄이 빼앗아가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젊은 시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기도하지 않았다가 망신당했던, 그리고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졸다가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마음에 얼마나 사무치는 한이 있었다면, 그가 마지막 남겼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근신하라,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의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 유다가 안내한 악당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밀어닥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싶어도 때가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그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경우에 악당들이 밀어닥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은 졸지 말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아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망해버린 다음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평생 기회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보면 신앙생활 생활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기도도 반드시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난을 막아주시고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아니요, 오늘 중에 어디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로 그 기회, 그 때는 바로 어디냐?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들은 영원한 주님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먼 훗날에 기도를 미뤘던 사람들도 아마 여기는 있을 거예요. 기도를 삶의 순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고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 물질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기도를 외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원의 아버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썼던 여러분 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이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고아 사업을 그토록 힘들게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인간에게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로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그 책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기도로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5남매의 복을 얻는 축복의 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해시계를 머무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850명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기도로 그 우상을 박살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들면 소리 높여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지금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고난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성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